어, 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좀 뭐랄까, 난해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흥미롭고, 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도전이라는 단어를 잘 아시죠? 우리가 TV를 보고 난 뒤에 뭐 이렇게, 그 오락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도전! 이러면서, 외치면서 어떤 일을 이렇게, 열심히 어떤 열매를, 결과를 얻기 위해서 힘써서 애쓰는 그런 어떤 출연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도전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도전은. 그런데 좋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 자체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부담 아닌 부담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도전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 아닌 부담입니다. 예. 40대, 50대 사람들이 그 연령층에 있는 분들에게 도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도전보다는 좀 안정을 추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0대 한 후반에서 50대 중반까지는 안정적인 그 삶에 대해서 모두가 다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20대, 30대들은 대부분 도전 이러면 꿈을 가지고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트라이를 하는, 시도를 해보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일하는 그 반송동 지역에 대부분의 가게들을 보면은 주로 사장님들이 젊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20대부터 시작해서 40대 초반까지 그 분들이 연령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전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한번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어떤 광경들이 그 반송동에서 가끔씩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참 멋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도전이라는 이 단어에 걸맞게 오늘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뿐 아니라 31절까지 그 전체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바울의 그 모습의 이면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1절에서 10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는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제 한 섬에 이렇게 파선이 되어서 그 배가 이제 정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 섬 이름을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이름을 모르는 그 섬, 이름 모를 섬이라고 모두가 걱정을 하고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28장 1절에 보니까 결국에 구조되고 난 이후에 그 섬의 이름이 알게 되었는데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이 멜리데라는 이 섬에 대해서 보면은 사실은 뭐 그렇게 유명한 섬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탈리아 그 반도 밑에 보면 거기에 시리아라는 그 섬 밑에 자만한 섬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명칭은 말타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라고 하는 섬인데요. 아주 자만한 섬입니다. 그 섬에 지금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배가 파선이 되어서 이곳에 이제 며칠 동안 머물게 되는 그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멜리데라는 이 섬에 머물게 되어졌고 2절부터 보면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 멜리데의 원주민들, 토인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못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학문이나 어떤 뭐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격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 원주민, 토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또 문화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냥 토인들, 원주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그냥 살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란 그런 의미겠죠. 그런 원주민들이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 그리고 여기 오늘 276명의 그 사람들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8절부터는 아주 좀 기이한 어떤 경험을 바울이 하게 되는데, 그 경험이 바로 독사에게 물려서 당장 죽게 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죽지 아니했다 하는 것이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멜리데 원주민들은요, 바울이 이제 분명히 살인한 사람으로서 공의 앞에서 이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전혀 붓거나 뭐 갑자기 쓰러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죠. 이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을 향해서 그는 신이라고 그렇게 이제 칭하게 되는 그 일이 오늘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요, 뭐 단순히 뭐 우리가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멜리데 섬 안에서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이 경험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극진히 대접을 받았고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지만은 죽지 않고 살았다. 이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곳에서 멜리데 섬에서 겪었던 일들 중에서 이제 치유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중에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은 실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아마 그 섬의 추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근처에 토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죽지 않았던 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서는 아주 극진하게 영접을 해서 3일 동안 친절히 그곳에 머물면서 대접을 하였다고 7절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보블리의 그 부친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고생을 하고 있던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서는 기도하고 안수해서 그 아버지를 낫게 했다고 그렇게 8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이 들리자 이제 9절에 보니까 그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픈 그 병이 난 것을 병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바울에게 와서 고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들 좀 알아야 할 것이 8절과 9절에서 낫게 했다, 고침받았다, 이 치료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왜 이것을 구별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지만 제가 어느 정도 추측을 하기에는 8절에서는 바울이 직접 기도함으로써 치료해 주었다 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정권적인 그 신적인 권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 부친이 이질과 열병이 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썼을 때는요, 이아오마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병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 치료받았다 했을 때는 테라피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치료받다, 고침받다는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치료하는 거예요. 어떤 상처 부위라든지 약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병든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치료했을 때는 누가도 함께 그 일에, 바울의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어떤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는 바울이 혼자서 기도함으로 그 부친의 병을 낫게 해줬다면 9절에서는 바울과 누가가 함께 그 병든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니까 기도해주고 또 치료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제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8절과 9절에 치료하다 하는 표현이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그렇죠. 이런 엄청난 일을 다 해주고 나니까 그 보블리오 주장은 너무 감사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아주 더 극진하게 대접하고, 그리고는 떠날 때에는 그 배에 쓸 것까지 다 주고 그렇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실 사도행전 28장은요 1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이 그렇게 아주 중요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멜리데 섬 안에서 일어난 경험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16절까지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일행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는 어디로 갔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16절부터는 로마에 도착했던 그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로마에서 도착을 해가지고 바울이 행했던 그 사역들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을 만났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만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8장의 전체의 흐름의 내용 중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이제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는 멜리데 섬 안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내용인데 1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은 거기에 모닥불에 피우는 가운데서 바울이 죽을 줄 알았는데 살모사에서 물렸지만 살았다. 그거죠. 독사라고 했을 때 이거는 살모사입니다. 그 원어의 뜻이 살모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그 섬에서 바울이 치유하는 그 사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 별거 아닌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여러분 곰곰이 살펴보시면 뭔가 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절에서 10절까지 가만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바울과 그 일행들을 향해서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는 멜리데 섬의 주민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276명은요 배에서 내릴 때는 하산할 때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27장에 보면 그 섬 이름이 뭔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서 일주일을 넘게 배에서 고생을 했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는 섬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이제 하선을 해야 되는데 그 섬이 어떤 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름을 모르는 섬이에요. 그곳에 무엇이 있었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어떤 큰 일을 직면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냥 무작정 그냥 하선을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는 내렸습니다. 보통 여러분 섬에 딱 하선을 하게 되면 먼저 뭐부터 합니까? 이곳이 어디지? 이곳은 어떤 곳이지? 하고 살피지 않습니까? 똑같았을 거예요. 그렇게 살피는 가운데에서 갑자기 어느 숲에서 웬 사람들이 나오는데 원주민들이 나옵니다. 전혀 생김새도 다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접근해 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기가 막힙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는, 자료가 없는 이 섬에 대한 아무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서 제일 처음에 만난 원주민들이 그 바울과 바울 일행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피워서 그들의 지금 저체온증을 다시 회복하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이 하나의 액션을 취한 것이 나무 한 묶음을 가지고 더 불을 좀 지피기 위해서 그렇게 불에다가 그 나무를 집어넣었는데 살모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는 원주민들이 기겁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죽을 사람이었어. 살인자였어.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보블리오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또한 그 보블리오의 부친을 치료해주고 그런 가운데 그 멜리데 섬 안에서 바울의 그 권위노, 그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죄인이지만 백부장, 그 로마의 백부장을 압도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지금 바울은요 그 보블리오를 상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이라고 하잖아요.
당시 로마의 황제가 신인데 그 신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그 신의 신격화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이 10절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뭐냐면 로마로 가는 바울은요, 지금 굉장히 마음이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만 부담 갖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은 더 부담입니다. 여기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누가를 보십시오.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24장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28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그 누가는요,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의도가 있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27장과 28장에서 멜리데 섬에서 벌어졌던 이 일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누가 역시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영적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믿을 만하고 모든 면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 일에 바울이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누가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담을 느끼는 가운데에서 지금 글을 쓰면서 이 멜리데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기록하면서 뭘 느끼느냐? 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이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는 바울과 그 일행들은요, 가면은 이제 죽습니다. 바울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일행들도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도행전의 그 28장, 18장 이하에 보시면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23절에 그들이 나를 전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라고 했죠. 집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에는요, 셋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감옥과도 같은 집입니다. 가택 연금입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거, 바울이 지금 돈을 내면서, 세를 내면서 그곳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더더군다나 이건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감옥에 갇혔을 때 지금 바울은요, 혼자가 아닙니다. 항상 로마의 병정이 자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팔에는 쇠고랑이를 차고 있고, 또 로마의 병정의 그 군사 한쪽 팔에도 쇠고랑이 같이 차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바울이 로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있는 이 바울의 모습, 그 앞서서 지금 1절에서 10절은요, 멜리데에서 겪는 이 경험을 통해서, 와, 로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깨닫게끔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 로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신이 간섭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끔 멜리데에서 그것을 알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멜리데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일이 참 멋진 일입니다. 출애굽기의 13장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13장은 출애굽기 12장에 애굽에서 나온 사건이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20절에 보세요.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1절에 이런 말씀으로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들 앞에서 가신다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은요, 히브리 말로 말하면 그들의 얼굴의 앞에,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여호와께서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진행을 하셔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백성 앞에서라고 히브리 말은 이스라엘의 면전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장 33장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많은 일들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우리 앞서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가시면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느끼게끔 알게끔 깨닫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 일이 형통한 일이든지 그 일이 형통하지 않은 일이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앞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미리 앞서 행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 멜리데섬을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누가가. 뭐 로마에 가는데 지금 멜리데섬에 머무는 거 단 몇 줄만 딱 기록해도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기치 않은, 정말로 바울과 그 일행들과 267명, 276명의 이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들이 벌어지는데 극진히 대접받았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극진히 대접받아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병을 고쳐줬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멜리데 사람들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더 극진히 대접할 뿐만 아니라 오늘 10절에 보니까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쓸 것을 배에다가 또 실어줘요. 배까지 빌려줬습니다. 배가 파손이 돼갖고 없어졌는데 그 섬에서 배를 빌려줘서 그래서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이제 출발해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또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굉장한 일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그걸 보면서 바울과 바울 일행들, 특히 그 일행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반드시 진행되겠구나를 느끼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도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으면 있었지 적은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실 코로나 변형이 일어나서 지금 계속해서 돌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시대가 가면서 점점 힘들고 어려운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손 놓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 그거는 원하지 않으실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받은 분명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게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서서 나가시면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조금만 그 일에 대해서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지고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에서 여러분 벌어진 일들은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하고 다시 좀 생각을 해보겠지만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너무나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일행들은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스라엘 땅 그 유대인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분명히 편지라도 한번 적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서신을 보내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줄 법한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그런 소식 들은 적이 없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더 좋죠. 그러니까 자신있게 바울이 유대인들을 만나고 이방인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지레짐작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 앞에서 행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내 앞에서 행하시면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요.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막느냐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서 우리를 안위하시면서 보여주시는데 왜 그것을 우리는 자꾸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좁혀서는 안 되고 그것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으시다면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히브리 11장 1절의 말씀을 반드시 명심하십니다. 반드시 명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앞에서 가시며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체험의 고백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동시에 다음 주에 만났을 때는 그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